오늘은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킨슨의 시 한 소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사랑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 이거면 충분하지.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는 자기 그릇만큼 밖에는 담지 못하지.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좋은 것이고 최고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사랑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담아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담거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보람과 감사를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행복과 보람과 감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냐?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려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일이 많이 있어도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모든 일들이 다 그냥 허사 같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은요 행복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부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고 진심으로 사랑해야 가족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한 해 이혼 건수가 무려 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또 근데 작년 한 해 결혼 건수가 19만 4천 건이에요. 결혼한 거에 비해서 이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혼한 가정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마침 작년에 이혼한 커플이겠죠. 얼핏 보면 이혼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정확한 이혼율을 측정하려면 작년에 결혼한 19만 4천 커플 중에서 그 중에서 실제 이혼한 커플을 카운트하면 실제 이혼율이 나오겠죠. 좀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사실 결혼 자체도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미혼 또 비혼 또 1인 세대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 자체도 줄었는데요, 또 이혼율은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가정을 행복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잘 만들기가 어렵고 또 만들어진 그릇도 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부들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행복과 보람과 감사를 가정 안에서 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인 세대들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한번 꿈꾸시고 또 주위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남편과 아내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아내들이여 하면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 바로 앞구절 2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을 기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 기본 베이스 위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종들은 주인에게 또 순종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복종이라는 말은요, 그 속에 질서라는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요, 남편이 그럴 만한 자격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차원에서 피차 복종하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문맥을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요,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인 곳은 이제 교회죠. 교회는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구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질서가 부부 간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또 부부와 자녀 간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주인과 종 사이에서는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종은 말 그대로 종인 거예요. 노예였습니다. 슬레이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여성이나 아이들의 인권이 지금처럼 그렇게 성장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물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부모에게, 주인에게 굴종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 시대였습니다. 신학자 바클레이가 이 고대 사회의 여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을 비천한 존재로 보았다.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유대인 남자들은 자신이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당시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유대 사회가 이 정도니까 로마 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빛 아래서 인간관계에 새로운 빛과 해석을 줍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새로운 해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은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사실상 남녀 평등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같은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이것을 선언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권의 발전은 기독교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내분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이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좀 따를만 하고 좀 존경할 만 하면 꼭 굳이 그렇게 하라고 안 해도 알아서 할 텐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남편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실 분이 있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저도 한 가정의 남편이잖아요. 저도 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설교하느라 이 자리에서 좀 거룩하게 이렇게 좀 꾸며가지고 또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제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게 크게 존경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거든요. 또 나를 따르라, 나를 순종해라, 그렇게 요구할 만큼 탁월한 계획이 있거나 탁월한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신앙의 힘으로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 중에 먼저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실 남자들은요, 좀 자존심도 세고 마음도 좀 딱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굽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먼저 남편을 인정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고 존경해 주시면 아마 남편분은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러셀 무어라는 작가가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을 기록해서 썼습니다. 저자는 현대 가정이요, 폭풍 속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 모어라는 저자는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명은요 입양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루하루 그냥 무사히 넘어가는 날이 없는 거예요. 폭풍 속에 우리 가정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갈등과 상처와 막 이제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자는 가정 안에서 폭풍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폭풍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고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폭풍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남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부족한 점 있죠. 약점도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부담스럽고 부당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폭풍 속에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남편을 보고 또 자녀들을 볼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와 순종과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옆에 계신 분들은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이 말 들으신 남편은 에헴 하고 그래야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한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아내들이 순종과 존경으로 먼저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사랑과 행복 가득 담아내는 그릇이 각 가정 안에 마련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 요청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에게 주어진 이 가장의 힘, 가장의 권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이 굴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는 아가페입니다. 그 당시에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로스 그리고 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에로스는 로맨틱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주로 남녀 간의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필레오는요, 주로 우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give and take,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우정을 이야기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그 부부의 세계라는 아주 센세이션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바람을 핀 남편 역할을 한 박혜준 씨가 부인 역할을 하는 김희애 씨에게 아주 구차하고 아주 찌질한 변명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와, 저도 이 말 듣고 야, 진짜 이런 말까지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의 정체입니다. 꼭 자기 부인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더 예쁜 사람, 더 잘해주는 사람, 더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또 사랑에 빠지겠다는 거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니까, 사랑은 변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의 정의입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 전까지는 이 에로스 사랑도 필요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또 사랑할 만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격도 좋고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내게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는 선택해서 사랑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에로스 사랑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결혼 전까지는 이 에로스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결혼 후에는요, 사랑의 종류가 바뀌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구절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그런 것이, 그런 가치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되고 죄인되고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없는 가치를 만들어서 부여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남편분들에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더 예쁘고 더 아름답고 더 성격이 좋은 여자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잘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큰일 났네, 나도. 여러분, TV를 보세요. 또 길거리 나가보세요. 여러분,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 또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성격 좋은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또 자신 앞에, 가족들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하나님, 이제까지 저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랑의 종류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할 만한 뭔가 조건이나 가치나 이런 것이 좀 약해지고 떨어지고 없어지는 순간에도,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제게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 결혼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공급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혼 서약의 기독교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바람 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의 종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격이 좋고 가장 완벽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바뀌고 만날 때마다 계속 바뀌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겠노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겠노라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종류가 바뀌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에로스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겠습니까? 한 명만 구원받겠죠. 그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성이 차겠습니까? 요즘 또 뉴스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 스토킹, 또 폭행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장난 사랑입니다. 삐뚤어진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인데 사실은 사랑으로 위장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 사랑이 고장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랑이 고장나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처럼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게 가치가 있는 사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게 도움되는 사랑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난 제 사랑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이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특별히 남편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아내의 순종과 존경의 마음이 정말 이것하고 함께 합쳐져서 이 영적인 선순환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그릇이 우리 가정 안에 만들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편과 아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함께 성령의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성령의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앞서 남편과 아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남편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이 잘 나가서 뭔가 어떤 그런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순종하고 먼저 존경할 때 바로 그 속에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둘째로는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치를 만들고 부여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아내의 순종과 존경이 불종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빈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순종도 할 수 있고 아가페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정에 행복을 담을 그릇을 마련하기 원하십니까? 부부가 함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막연히 좋은 곳에 여행 간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잠깐 만족을 주지만 금세 시들어져 버립니다. 욕망은 더 큰 욕망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신 성도는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합니다. 서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도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만약 개인적으로 혼자 성령 충만할 자신이 없으면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자리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좀 편하게 쓰려면 와이파이가 있는 장소로 가면 되잖아요. 와이파이 존에 들어가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존을 벗어나면 못 써요. 자기 데이터만 쓸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가십시오. 또 다락방과 행복한 모임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영적인 와이파이 존으로 가시면 됩니다. 또 교회에서 지금 성장반 훈련과 제자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정해진 기간 동안 영적인 와이파이 존을 만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순종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충만한 이 영적인 와이파이 존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영적인 와이파이 존이 되어주십시오. 상대의 단점과 약점을 보면요, 한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배우자에게 작은 예수님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들려주는 자가 되시고 찬양하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아내고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마련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부부간에 순종과 존경의 정신이, 또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폭풍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은혜 안에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